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봤고 또 이삭을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리브가를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성들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이 꿈인데 거기다 마음까지도 예쁘고 또 성품이 아름답고 생각이 깊고 현철하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여인은 잠언서에서 보면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리브가라고는 여인은 더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리브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리브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세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또 두 번째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 없는 롯을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후견자 역할을 하며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아브라함 내외 롯하고 동생이었던 나홀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서조차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고 거기 동생이었던 나홀은 거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집에서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하란을 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그 하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헤어짐 후에 65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그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이미 하란에는 동생 내외가 동아리를 들고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 보내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이런 명령을 해서 보냈는데 그때 그 하란에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살았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었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리브가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가 리브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아마 서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돼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꼭 그 멀리에서 친족 중에서 그 며느리를 선택을 하려고 했느냐?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도 얼마든지 처녀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력 인사와 더불어 사돈관계를 맺으면 타향살이가 훨씬 더 쉽고 재미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멀리에서 복잡하게 해서 며느리를 불러 올라고 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혈통에 대한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혈족 유지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아브라함에도 아내도 사실은 이복 여동생이에요. 친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려고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사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더라면 그 딸은 결혼해서 올 때 반드시 그 이방인들의 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에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가 많고 약속이 많고 미래에 대한 사명을 많이 주셨는데 이걸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있고 이거를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를 선택을 하는데 신중하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 없이 살아가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때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중심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고집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소양이 아주 아름다워요. 예의 범절이 아주 투철합니다. 리브가가 약대를 몰고 우물가로 옵니다. 이거는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에게 낯선 사람이었지만 선뜻 물을 떠주고 그가 데리고 온 짐을 싣고 온 약대들, 피곤에 지쳐있는 그 짐승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그리고 요구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요.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이게 처녀인데 그리고 젊은이인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사회 경험이 적어요. 그리고 횡적인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웃과 너를 헤아리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 젊은이들은 이기적이기 쉽잖아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삶의 환경이 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브가는 선뜻 이방인에게 물을 떠줘요.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곤에 지쳐 있는 그 약대들에게도 물을 선뜻 떠줬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이 마음에 상당한 질서가 있었다는 여성이고 성품이 따뜻했다는 얘기고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죠. 짤막한 모습 하나에서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그 종에게 상당히 강력한 암시, 인상을 준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짤막한 순간에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강한 암시를 주고 인상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고 실력을 쌓으려고 그러고 학벌을 만들려고 그러고 스펙을 쌓느라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자격증을 따느라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반드시 자격증이 많은 것만 성공의 요인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격증, 실력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바뀌지 않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예의 범절입니다. 이 예의 범절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어느 민족에든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제는 재주나 실력이나 뭐 자격증 가지고 자꾸 성공하려고 덤빌 게 아니고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거죠. 예의 범절. 그리고 기본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할 거예요. 인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어느 고급 승용차가 가다가 멈춰요. 거기서 내려온 여성은 온몸에 메이커로 그냥 아주 꾸며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차가 왜 멈췄냐면은 그 기름 탱크를 잠그고 있는 나사가 풀려가지고 기름이 샜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을 휘둘른 여자가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누구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고쳐주면 $100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손에 기름을 묻히고 그리고 나사를 조이고 고쳐놔요. 나오자 약속한 대로 $100를 주니까 아이가 안 받아요. 돈이 적어서 안 받냐? 그러고 $10를 얹어가지고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냐? 이것도 적으냐? 어린아이는 돈에 그렇게 현혹되면 안 되는 거란다. 그러고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기를 돈이 적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데 나는 배우기를 봉사하는 일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나는 아줌마가 고맙다라는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매사를 돈으로 계산을 해요. 매사를 기준을 돈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어른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어른은 기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학벌도 좋고 자격증이 많은 것도 좋고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외모 좋은 것도 좋은 거지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그걸 쌓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기업들에서도 사람들의 인성을 봐요.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고 조건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내면의 세계의 건강성은 더 중요한 거죠. 리브가는 낯선 사람에게 아주 정중하게 대해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강한 인상, 암시를 받는 거예요. 초면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리고 심성이 곱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따뜻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짧은 순간에 그렇게 강한 암시를 주었던 것이 그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단초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예의범절이 있었어요. 이게 리브가의 장점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무서운 결단력이에요. 리브가라는 여성이 종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분명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미래를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해요. 기왕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다 해서 당장 내일 아침 종과 함께 떠나요. 미지의 세계에. 아무 보이는 것이 없는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결단력이에요. 이것이다 여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다 여겼을 때 분연히 일어나는 결단력.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라 하는
계시를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 나이에 과감하게 떠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분별한 후에 에스더가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왔다. 그때 분연히 일어나요.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소명이죠. 밭 갈다 말고 따라 나서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리브가 뭘 믿고 따라 나갑니까? 미래의 세계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결단을 내리고 따라 나서요. 주저함이 없는 거지요. 이게 리브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리브가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더 나와요. 진가를 발휘한 결단의 모습이죠. 20년 만에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이 모습을 리브가는 범상치 않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너무 이 일이 범상치 않아가지고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 말은 심각하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이 문제를 놓고 얘들이 뱃속에서 뛰어노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야. 그래서 근심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도 뒤 아이가 앞에 아이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죠. 이런 모습을 놓고 자연현상으로 유별난의 이 수준이 아니고 리브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깊이 생각을 했고 관찰한 거지요. 왜일까? 이유가 뭘까? 어째서? 여기 하나님 섭리는 없는가? 콜똘히 생각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결단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뜻이구나. 그래서 결단 내린 게 뭐냐면은 동생이 형을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굉장한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장자에게는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집니다. 재산권도 주어지고요. 족장권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영적 축복의 상속권도 주어졌어요.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깊이 생각한 결과 모든 앞뒤를 생각을 해보고 분석한 결과 깊이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나온 동생이 형보다 앞서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야곱을 장자 만드는 작업에 임하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마.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재빨리 행동에 옮기는 거지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방에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란 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다가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으리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제까지 조용하던 리브가, 선철하던 리브가가 어느 날부터인가 무섭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과감하게 야곱을 장자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뭘 믿고 그렇게 행동하냐 이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관찰한 결과,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어본 결과, 앞뒤 나타난 현상을 바라본 결과, 모든 걸 종합해 본 결과 이 깊이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질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는 오다 가다 어느 날 듣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는 깊이 묻혀 있는 거죠. 보화처럼 오다 가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리브가는 그걸 깨달았어요. 시당인에게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자질이 필요해요. 이 자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속단하게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적어요.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능력이 부족해요. 대부분 보면 감정적이에요.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월드컵 경기 때 여러분 보시라고요. 월드컵 때 참 요란 많이 떨었어요. 16강 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고 8강까지도 기대를 했다고.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16강은 가고 8강까지도 바라봤냐면은 그냥 기분으로, 감으로.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초반에 무너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추락을 한 거예요. 선수들은 죄인처럼 새벽에 귀국을 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는 그들을 향해서 엿을 던졌다. 엿이나 먹어라 그 말이지.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처음 경기 러시아하고 했잖아요. 러시아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했고 16강을 이미 갔다 생각한 거예요. 왜? 러시아를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정찰이 잘못된 거죠. 분석이 잘못되고요. 정말로 우리들이 심중 있게 분석해야 할 팀은 러시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만났던 알제리 팀이잖아요. 그게 진짜 숨은 강팀인데 이 여지없이 깨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관찰하는 삶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삶이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깊은 곳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얼핏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삶이, 이 자질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하자의 삶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분주함입니다. 분주하면은 깊이 못 봐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는 거고 적당히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정신 나갔네 이러잖아. 그러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도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냉장고에다가 갖다가 넣어놓고서는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왜 거기다 둔 걸 모르냐면 우리의 정신이 나갔어요. 빨리 정신 나간 걸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니까 매사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수준을 가지고 큰 무게 있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계, 계시의 세계, 묵시의 계세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묵시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뼈 아프게 지적해 주는 모습이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은 촌에서 살았던 여인이거든, 시골에서. 근데 아주 세련된 거예요. 저 깊이 묻혀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순서를 과감하게 바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